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화로 믿음을 증명하라, 변화로 믿음을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변화를 갈망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갈망할 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 근데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변화된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 자신을 올바르게 보아야 한다. 내가 얼마나 흠이 많고 죄가 많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달아야만이 변화가 시작되어진다. 더불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조금은 나은 사람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나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변화는요,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아, 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진짜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후반부의 말씀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 가운데에 영적인 변화들을 체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들. 첫 번째는 그가 변화된 과정 가운데 무엇을 경험해서 변화됐느냐? 첫 번째, 체험적 변화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체험의 사건입니다. 영적인 체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사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생각으로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목사님이 전해준 복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음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믿는 거예요. 믿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믿으면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각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마음으로 그것이 와 닿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까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첫 번째 중생을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중생은 뭐냐?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중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복음이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중생이라 그러고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 이야기할 때에 이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님과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읽었고요, 성경을 배웠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신학교 교수님, 성경을 잘 아는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으로 랍비라고 이렇게 일컬어졌습니다. 이 랍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내가 그동안 배웠던 구약의 말씀을 내가 머리로는 알았어요.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가르쳐도 내 안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내가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낮에 찾아간 게 아니라 밤에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갔대라는 소문이 날까봐 밤중에 몰래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요. 그 이야기의 주 내용은 뭐냐? 중생, 거듭남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구약의 말씀이 내 마음의 역사에서 내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라고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하는 걸, 니고데모야, 네가 배웠던, 네가 들어왔던 성경 말씀으로 네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네가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 구약의 메시아라는, 네가 기다린 그 메시아를, 예수님 것을 깨닫고 네가 마음에 그분을 모셔야만이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구원받고 싶니? 그러면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요, 그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그가 치르는 것을 봐요. 그가 중생의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조차도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가 갔습니다. 다메섹 근처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중생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가 눈이, 비닐이 뭡니까? 시이게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돌아갑니다. 그때에 누구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눈에 비닐이 벗기고 그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깊이 영접하게 되는 것을 봐요. 이 모든 것은 뭐냐?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그냥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가족들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교회는 나오는 데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목사님, 나도 목사님 말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닿기를 원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누구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가 변화되고 싶고 정말로 바르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진실하게 기도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이런 삶을 살아갔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니까 이전에는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게 만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성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내 사고와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성이 무엇입니까? 내 사고와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뀌냐?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면요, 이성적인 변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에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른 것,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성도들과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 문화적인 생활, 교회가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문화적으로 제일 앞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왠지 고상한 것 같고 품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노래가 좋아서 교회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좋아서 교회 나온 분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성가대를 쓴다든지 찬양단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섰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었는데요. 1부 예배가 9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에도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9시에 예배를 드리려면 몇 시에 와서 연습을 해야 돼요? 8시. 아침 8시까지 가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굉장히 바빴어요. 주일날 이제 성가대를 이제 쓰는데 제가 베이스 너 같은 여러분 베이스 음 잘 잡죠? 제가 베이스 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50대 중반 되신 우리 중년 남자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 오게 된 길은 노래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섰어요. 근데 이분하고 같이 베이스 음을 잡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음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분에게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음을 못 잡아도 이 노래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가대에 서서 노래할 때는 정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거. 근데 이분의 담점은 뭐냐? 설교가 시작되면, 담임 목사의 설교가 시작되면
제 어깨에 고개를 기대어서 늘 주무셨어요. 늘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주무시면 이분이 얼마나 피곤했든지 코까지 고시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막 깨우죠. 그럼 벌떡 깨요. 앉은 것처럼.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설교가 끝내면 딱 일어나서 파송 찬양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분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주님만이 아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완전한 구원을 받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노래가 좋아서, 성도들과 교제가 좋아서, 또 뭡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 아내가 집에 와서 저녁도 안 차려주고 바가지만 긁을 것 같아서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하여간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뭡니까? 변화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요, 영적인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임하면 내가 내 사고와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생각은 뭐가 있었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생각에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면 나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를 칭찬할 거야. 내 명예가, 내 권력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나를 드렸더니까 그 다음 어떻게 그의 생각이 바뀐지 아십니까?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단자들이고 예수도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의 생각이 뭘로 바뀌느냐? 9장 20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예수는 이단이자이고 교주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생각과 사고, 이성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즉시 예수는 이단의 교주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개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게 13개예요.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성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성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성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으로 알아서 공자도 좋고 석가도 좋고 소크라테스도 좋고 예수도 좋았던 그 생각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 4대 성인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면 내 사고와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들어왔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성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변화에 된 단계 가운데에 체험적인 변화, 이성적인 사고가 바뀌는 거,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세상적인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했던 것이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그동안 배워왔고 들어왔던 구약의 말씀, 정말로 배워왔던 구약의 말씀과 지금 메시아라고 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전도할 때 그 다음에 어디를 보내느냐? 사도행전 9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어디서 보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져서 자기가 회심한 사건, 주님을 만난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뭡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어디에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는 동안 뭐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전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그가 배워왔던 그 구약의 말씀과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보냅니다. 그 아라비아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이 페르시아만과 홍해 사이에 있는 그 페트라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르단에 가시면 있는데 그 광야입니다. 그 광야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깊이 만나. 그것이 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3년 동안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자기의 모든 사고방식, 생각들 다 뿌리쳐놓고 그 다음에 3년 만에 다메섹에 돌아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아프지만 그 인생의 광야라는 시간은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 가운데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신학이라는 것을 정립하게 돼요. 신학.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분과 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그가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명예였고 권력이었고 돈이었고 쾌락이었는데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가치,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떨쳐버리고 가장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존재는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가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 사도 바울이었어요. 가치관이 바뀐다는, 가치관이 바뀐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가치관이 바뀌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 여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너희가 변화될 것이 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놓고 기도하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다? 예수님. 내 삶의 전적인 이유 예수님. 내 삶을 드려야 하는 목적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치 있다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어서 더 좋은 것을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좋은 명품, 남들이 하는 거, 여행 가거나 남들이 먹는 거 다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가치관을 물려줍니다. 야, 너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아파트 살아야 돼. 더 좋은 거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들이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져요. 가치관을 갖다 보니까 뭡니까? 누립니다. 그렇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부는 누렸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깨졌어요. 내 자식에게 많은 것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자식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내 존재의 목적의 이유는 예수님.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누리고 내가 먹기 위해서 벌었지만 이제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바뀐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선교팀하고 중고등부 아이들과 묵상하는 큐티집이 있습니다. 그 큐티집을 매일 한 장씩 하는데요. 그 큐티집에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의사 대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머릿속을 찍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성공, 돈, 신상, 그리고 좋아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좋아요, 그 다음에 19금, 음란, 거기에 예수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릿속에 지금 이것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뒀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적인 성공과 돈과 신상,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그것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의사 되신 예수님이 뭐라 하면 관리 좀 하세요. 관리 좀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모든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 가장 값진 마음을 갖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이 어렸을 때 배 선원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배의 선원이 얼마나 거칩니까? 항해 가운데 거칠고 행동도 거치고 이 거친 것이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뭐냐? 노예들을 배에 실어서 파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가 돈을 벌어서 배를 사서 노예들을 사서 파는 무역선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들이닥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예수님, 배웠던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지고 나서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서
노예의 무역에 대해서 폐지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의 변화된 내용을 뭘 했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찬송가를 많이 썼어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거칠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나서 아름다운 찬양의 시를 썼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나를 변화시켜 준 주님,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305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3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1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로웠네. 우리 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이성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체험을 통해 변화됩니다. 이성적인 생각과 사고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이런 변화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웃들에게 이 변화를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날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주님을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체험적 변화를 통해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주님을 깊게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창현한 교회 성도들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바뀌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정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아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민이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지민이만 잠깐 나와주시고 우리 친구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상장 제25-29호 유년부 대사 사랑의 창인한 교회 이름은 한지민. 위 어린이는 2025년 경기 서지방의 교회학교 학예대회 그리기 부문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주 2025년 6월 20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기 서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장 김기용 안수집사. 우리 나머지 친구들 다 나왔어요. 우리 지민이도 나와주시고요. 우리 주세요. 우리 지민이도 나와주세요. 우리 하율이가 유치부 때 한번 참가하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나는 우리 하율이가 참가한 것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서있고 우리 보기입니다. 아쉽게.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상 받겠습니다. 인사. 들어가세요.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간 아쉽게 다 떨어졌어요. 진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왜 상을 하나밖에 안 줬냐 그랬더니 아쉽게 떨어졌다고 우리 안수 집사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또 우리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영적인 체험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성적인 변화를 통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가치관이 바뀌어 주님 앞에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